오늘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의 말씀이 시편 128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1절부터 6절 말씀 다 주옥 같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5가지 신앙의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외하는 가정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라는 그런 숙제는요, 무거운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야레, 경외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 경외는 어렵지만요, 놀랍게도 이 경외는 항상 복과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경외라는 것은 우리의 헌신, 희생, 수고, 포기,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만, 무겁지만 그것이 결국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가 무겁다고 해서 버리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금덩어리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가 필요해요. 노력이 필요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복을 주셔요. 그 복은 128편 말씀해 보니까 가정을 향한 복, 자녀를 향한 복, 생업을 향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내 자녀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요즘에 집마다 불안한 집들 있죠. 도둑이 올까봐, 아니면 강도들이 들어올까봐 막 불안한 집들 뭘 합니까? 그 보안 장치를 하잖아요. 카메라 달아놓고 적외선 그런 센서를 달아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삐르삐르 울리면서 출동하는,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대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나의 안전을 보호받듯이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복을 받는 가정, 잘 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가정이 됩시다. 무엇에 감사하는 가정이 되어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 맞아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가정.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마시는 것이 복이고 형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기도가 있는데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면 내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려움이 있고, 내가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비굴하게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만큼 얻은 복, 결국 나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가 복되다, 감사하는 가정이 복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워하는 가정. 그리워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요, 3절 일부분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와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 안방에 있는 아내가 복이고 내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자식들이 너에게 복이다. 함께 마주 볼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함께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말에 참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여자를 부를 때, 아내를 부를 때에 여보라는 말이 있죠. 여보. 여보라는 것이 그 보자가요, 보배 보자입니다. 나의 보배여라는 뜻이에요. 당신이라는 말이 있죠. 이 몸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심지어 마누라라는 표현도요, 무슨 뜻이냐, 마주보고 눕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더 웃긴 것이 여편네라는 말이 있죠. 이 여편네의 원래 뜻은요,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 있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랑의 감정,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축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떤 가정이 복된 가정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고 웃는 가정. 내 문제가 가족의 문제가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며 가족들이 다 함께 기뻐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인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해 보면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어린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무라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라 표현. 제가 작년에 우리 어떤 성도님들 가봤더니 이렇게 하우스에 샤인머스켓 포도를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샤인머스켓도 얼마나 귀한 포도입니까? 그런데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열매는 맛있고 열매는 비쌀지 모르지만요, 그 나뭇가지 보니까 볼품이 없어요. 나뭇가지가 삐쩍 말라가지고 저거 뭐 하는 데 쓸까? 저거는 뭐 땔감으로도 못 쓰고 가구로도 못 쓰고 아무 모양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람나무는요, 잎사귀가 너무 작아요. 감람나무는요, 보잘것이 없어요. 그 잎사귀나 그 나무는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리브가 얼마나 귀한 열매입니까? 그렇듯이 내 배우자, 내 가족들을 볼 때에 마치 포도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외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나되게 만든 존재가 바로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이고 내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름이 쭈글쭈글해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내 부모로 말미암아 나란 열매가 이 땅 가운데에 탄생했듯이 함께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연합을 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바로 복된 가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돌보고 섬기는 가정. 누구를 돌보고 섬기는 가정일까요?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가정이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로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내 식구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고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웃들이에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결혼식 손님은 부모님이 섬겼던 손님들이고 장례식 손님은 자식들이 섬겼던 손님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만 혼자 행복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결혼식은 부모님들이 섬겼던 그런 수고와 헌신의 대가이고 나의 장례는 자식들이 열심히 살아온 그 걸음걸음의 흔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연합하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관계를 맺는 그런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효를 한다는 것은 단지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하나 전달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삶 가운데 감사하며 서로를 그리워하며 울고 웃으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